성경에서 가장 멋진 부부,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부는 누구일까? 이러면 많은 가정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신약의 대표적인 가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성경에 6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흔적들이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래 이름은 브루스가였던 것 같아요. 브루스가였는데 애칭을 브루스길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도 애칭으로 불러보자. 그래서 브루스길라를 길라로 줄이고 아굴라를 굴라로 줄이고 그래서 제목을 뭐요? 길라와 굴라를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짝이 없는데 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건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길라와 굴라 부부는 언제나 오늘 3가지 라면이 나와요. 함께 라면을 만드는 집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굴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 본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노마에 살았는데 노마에서 나중에 추방됩니다. 이들이 지금 추방돼서 머무는 곳이 어디죠?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노마에서 약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아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아굴라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로마식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당시 노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잡혀왔어요. 이 노예들이 나중에 자유민이 됩니다. 자유민이 됐을 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동네에서 쓰던 이름을 쓰면 금방 너 어디 나라구나 이렇게 다 차별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노마식으로 바꿉니다. 그 노마식으로 바꾼 이름이 아굴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굴라 집안은 이 노예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유대인 아굴라와 결혼한 사람은 브루스가인데 이 브루스가는 로마의 명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마 사람들이 브루스가 하면 그 가문을 누가 들어도 다 알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딸이었죠. 이 브루스가가. 그런 가문의 딸과 노예 출신의 가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넘사벽이 있는 사이인데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 술라민처럼 어떤 연애를 했는지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기에 볼까 말까한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위기가 왔죠. 남편이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 이 자기의 명문가에서 이런 집안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던 이 아내는 남편을 내가 따라가야 되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 둘이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부인은 핑계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가세요. 이런 너무합니다라는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모든 터전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여기에 있는데 나중에 이 황제가 추방령이 그거 다시 걷어지면 그때 오면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가는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렇게 1200km나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6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6번 중에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아내 이름이 먼저 다 등장합니다.
4번이 그렇게 등장하고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당시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기록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대부분 2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이 집안이 워낙 명문가였기 때문에 노예 출신의 남편보다는 명문가 출신의 아내를 먼저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하나는 이 2 사람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늘 아내가 모든 잡일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브루스가를 자꾸 빌르면서 이 길라길라 하면서 뭐 해줘 이러다 보니까 아내의 이름이 항상 먼저 부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름이 앞에 기록되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바울로 변화됐을 때, 이때 모든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올 때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후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주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맨 앞에 쓰는 것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가 앞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부 중에서 이 사람이 신앙의 지도자고 어쩌면 이 사람이 앞장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앞에 기록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남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남편 없이 내가 여기 있으면 뭐 하겠냐. 행복할 때도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쁠 때도 남편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경에 6번을 등장하는데 6번 동안 다 부부의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부부의 이름이 한 사람만 기록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꼭 같이 기록되는데 아마 이들과 같이 있었던 바울이 보더라도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보더라도 아니면 이들 주변에 있던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껌딱지 부부였나 봐요. 그냥 딱 붙어 댕기지 천생연분이지 인구 부부지 아마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렇게 같이 이름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힘들 때도 또 행복,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라면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사이 좋아도 성경에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서로 안 받는 거 이렇게 돼. 나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은 진짜 노토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는지 몰라요. 습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건 똑같으니까 그냥 안 맞아도 이해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하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나무 하나가 너무 멋지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 또 하나의 소나무가 너무 멋지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 둘이 결혼했다고 그래서 소나무끼리 결혼시켰다 해서 이 둘이 나무 땡겨서 합쳐놓으면 나무 둘 다 부러져 버립니다. 있는 자체는 참 아름다운데 합쳐서 하나가 되려면 쉽지 않아요. 습관들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거잖아요. 오늘 도대체 왜 아멘이 소풍 같죠?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처럼 사명으로 결혼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맞아,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사이만 좋을 때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 좋을 때만 그냥 부부고 사이가 나쁠 때는 우리 남남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좋을 때도 함께 했지만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나중에 이들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6개월 동안 있다가 에베소로 또 옮깁니다. 1년 6개월 동안 어지간히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터를 잡아놓으니까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바울 사도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일도 함께, 아픔도 함께, 힘든 일도 함께, 고난도 함께, 기쁨도 함께. 아, 이 사람들은 함께라면 제주 공장이구나. 우리도 함께라면 제주 공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길라와 굴라 부부는 말씀이라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저 장면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바울이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도 철학의 도시에 가서 자기도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낙심해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때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왔던 아굴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낙심되고 여기도 낙심된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도록 섭리를 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굴라의 직업도 천막을 짜고 바울의 직업도 뭐요? 천막을 짜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술 하나씩 가르치는데 여기서 천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천 가지고 미싱으로 박은 이런 게 아니고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가공해서 그 가죽끼리 연결해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텐트가 아마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가죽도 이렇게 뭐 만들어야죠. 그걸 꾸며야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손길이 필요하니까 바울이 업이 같으므로 1층에는 매장, 공장, 2층에는 숙소 보통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거기서 같이 기거하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도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이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이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데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가면 주목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서는 아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이 사람은 또 하나가 뭐가 탁월했냐면 이 언변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당시는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변이 탁월하고 또 성경에서 이 사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잘 알으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18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길라와 굴라가 보니까 미완성 복음이에요. 미완성 복음이란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미완성 복음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이 가르친 여기밖에 모르지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도 보면 참 겸손의 두 모습이 또 보이게 되죠. 회당에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얘기할 때는 손을 번쩍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보다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그거 예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고만 이 뒤는 하나도 모르고만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길라와 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데려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는 또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면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또 겸손하게 배웁니다. 겸손하게 가르치고 겸손하게 배우고 하나님이 이 겸손함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 아굴라가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탁월한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적인 해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겨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탁월한 복음에 탁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처음을 접한 것이 아마 이 상황을 쭉 보면 로마 교회에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쫙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고는 왔지만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체계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읽고 부부와 같이 성경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부부간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부부가 앉아서 같이 성경을 읽고 부부가 같이 찬송하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부부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대화가 주제이는 그런 가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당신 복음이 뭔 줄 알아? 복음이 뭔 줄 아냐?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영접기도 할 수 있고 복음이 뭔지를 1분이면 1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길라와 굴라 부부는 주를 위해서라면 이 세 번째는 아멘이 나와요. 주를 위해서라면 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를 위해서라면 그 전제 아래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주를 위해서라면 뭘 내려놓지 못하겠어. 주를 위해서라면 뭘 드리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지만 그 머물렀을지라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가니까 이제는 바울의 3차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들이 그 털을 담은 1년 6개월 동안에 그 어렵게 터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버립니다. 나중에 이들이 성경을 보면 이사 다닌 걸 쭉 추적해 보면 5-6번 이사를 다녔어요. 첫 번째 추방 때문에 이사 왔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 때문에 이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이 항상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 16장 5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저희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간에 이 집이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건물을 얻어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은 대부분 가정에서 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가정에서 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지하실이 본당이었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 그리고 4층이 교육관이고 식당이고 주방이고 사택이고
목양실이고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11시 넘어서나 새벽 요 시간은 우리가 자유시간이 있지만 나머지는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그 주일날 밥 먹으려면 자리가 없으면 목양실에 와서 애들이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이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1년에 정기 행사를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주 모여야 되고, 이 사람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고, 이 사람들은 또 날마다 모이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뭐 그들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거면 이게 보통 사람이 이거 마음 비우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6장에 로마서를 전달하는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에 대해서 1, 2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얘기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있었고, 로마 교회가 그때 상당히 모였을 텐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부부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점을 주님이 원한다면 그들은 뭐 망설이고 이런 거 없이 주님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볼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문헌들에 우리들 중에 가장 최고의 멋진 부부, 으뜸되는 부부는 누구인가? 그러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도 감사하느니라, 이런 표현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저 바울을 못 만났겠네? 바울에게 복음을 못 들었겠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었는데, 그럼 브루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는 그들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거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이들 얘기만 들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아내,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으로 해서 말씀도 배우고 같이 헌신도 하고, 그 사람이 서로의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비전, 그 열정, 그 헌신은 한마음 돼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교회사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행복한 부부, 행복한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부부 생활하는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